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마치 화살처럼 지나간다 라고 했죠. 모세 당시 가장 빠른 것이 화살이기 때문에 인생을 화살에 비유했다면 오늘날로 치면 인생이 총알처럼 지나간다.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쓸데없는 일에 낭비되거나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 붙잡아야 될 더 나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같은 시간에 초상과 잔치가 동시에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은 슬프고 우울하지만 잔치집은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초상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나의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 인생에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그리고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직면하고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의 순간을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지금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분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오묘합니다. 이 새벽 큐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시각에
우리 박종백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 되시는 박창선 성도님이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병원으로부터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간 우리 박창선 성도님은 힘겨운 항암 과정을 거치시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안 좋아지셔서 친정인 제주도로 내려가 요양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셔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 첫날 남편인 박종백 성도님께서 저에게 간곡히 부탁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아내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 아내가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매일 하루에 한 번 전화로 아내와 통화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요 며칠간 매일 아침마다 전화 통화를 하며 박찬성 성도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생의 끝자락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를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요, 죽음 앞에서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두 의미 없고 낭비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매일 저와 우리 박창선 성도님이 나누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내가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해도 지겹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제사함,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매일 나눠도 새로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제가 매일마다 들려주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비록 힘겨운 음성이었지만 아멘, 아멘 하며 마치 가문 땅에 빗물을 빨아들이듯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새벽 일찍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갑니다. 거기서 함께 매일 믿음의 대화를 나누었던 우리 성도님의 죽음과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비록 이 땅에서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사셨지만 틀림없이 잘 살다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영혼이 천국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의 초상집에 가서 예수 믿는 성도의 마지막 죽음을 똑똑히 직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지금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고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다시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내 죄 회개하며 거룩한 나그네의 삶 잘 살아가다가 우리 성도님이 먼저 가신 그 천국에 저도 꼭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의 특권 중의 특권은 바로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위해 먼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박창선 성도님을 통해 나의 죽음의 날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에 나는 과연 죽음을 맞이할 믿음이 있는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똑바로 믿고 있는지,
혹시 내 인생에 쓸데없고 의미 없는 일에 지금 나의 인생이 낭비되고 허비되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초상집과 잔치집 둘 중에 한 군데만 가야 된다면 어딜 가고 싶습니까? 죽음이라는 현실을 애써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는 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죽음을 묵상하며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시간을 낭비하는 쓸데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책망받는 것이 칭찬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비결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는 책입니다. 그냥 책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엄하게 우리를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혹독하게 책망하시는지 기둥뿌리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책망을 받지 못하는 분은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분입니다. 그저 날마다 성경을 통해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성경에서 그저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자꾸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고 성경을 3분의 1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죽는 날 예수님 얼굴 보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분의 음성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너무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이제 며칠 지나면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스승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겪을 수 있느냐, 견디지 못해서 앞에 나서 주여,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인자하고 자상하신 주님이었지만 갑자기 얼굴이 변해서 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전에는 그렇게 기쁘게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적도 있는데 이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전혀 다른 분인 것처럼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마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어떻게 목사가 나한테 사탄이라고 하느냐 시험 들어서 아마 교회 다 떠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유독 베드로에게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수준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잘하셨습니다. 베드로 정도의 수준이면 이런 책망을 받아도 달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은요, 어떤 책망도 옳소이다 하며 달게 받는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아무에게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책망도 달게 들었던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만 책망을 듣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로 죽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말씀의 책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통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말씀으로 묻고 가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들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지체들이 주는 이 권면과 처방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가 나를 사랑해서 주는 권면과 처방이 올 때 목사의 처방이 기분 나쁘다고, 또 목자의 권면이 싫다고,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짓거리냐,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왜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냐 하면서 거부하면 결국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큐티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의 목장에서 나에게 주는 처방과 권면도 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좋을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나를 책망해주는 지체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책망이 나를 거룩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책망이 좋습니까? 칭찬이 좋습니까? 내 주변에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꾸짖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와 예배, 묵장을 통해 거룩한 책망을 잘 들어 작은 예수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끊임없이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배려하시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알 수 없는 게 왜 배려입니까? 이 미래라는 것은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도 되지만 또 두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묘한 성격을 가진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 미래를 맡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에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사할 조건입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신다면 아마 너무 흥분해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빨리 떠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미래가 너무 분명히 알려진다면 너무나 비관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었던 미래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의 대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저장하고 보관하나? 그래서 그는 염려와 고민 끝에 원래 곡간을 헐고 거기에 더 큰 곡간을 열심히 수고하며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과 물건들을 열심히 들어 날랐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부자는 생각하기를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을 불러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데 내일을 준비하고 10년 뒤를 준비하고 20년 뒤를 준비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면 있지도 않을 미래의 일을 미리 상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이 그 얼마나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토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일을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만 잘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긴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오늘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 감사, 오늘 뜨겁게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도 또 죽어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미래가 알고 싶다고 점집이나 타로, 오늘의 운세 혹은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를 모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내일을, 5년 뒤, 10년 뒤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할 때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 낭비되는 것 없이 살기 위하여 더 나은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줄 착각하면서 너무나 쓸데없고 쓸모없는 일을 우리 시간을 바치며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을 묵상하라고, 또한 주의 책망을 잘 들으라고, 또한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교훈 삼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